자,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저희들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땅속의 진주를 캐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러한 자리로 나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다음으로 은혜를 주실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인 이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특히 또 오랫동안 우리 또 건강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던 분들까지 나오셔서 이제 점점 우리가 완전체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종말론과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제 마쳤고요.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번 들어두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었다. 이해 안 되셨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실 거 없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과정에 또 이렇게 또 반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꾸 반복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할까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시작할 건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사도행전 누가 지었죠? 사도행전 전혀 기억이 없으신가요? 누가 지었는지?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는 헬라 출신의 의사고요. 의사 출신의 헬라인이고 누가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자,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지었는데 사도행전 말고 또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쓴 걸.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어요. 자, 누가가 두 가지 책을 썼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걸 하나의 책으로 봤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봤는데 나중에 나눈 거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까지의 과정을 쭉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내려오셔서 어떠한 일을 펼쳤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쭉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인가 보다 하는데 사도행전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냐면 물론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였는지, 교회가 무엇으로 탄생을 하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발전을 되었는지 이걸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특히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고린도라든가 데살로니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였고 바울이 왜 이게 보냈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딱 하다 보면 최소한 신약, 특히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그 배경을 전부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훨씬 도움이 되죠. 고린도서에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저 부분은 절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고 저 부분은 절에서 사도가 어떻게 편지를 쓴 그 배경이 있구나라고 그걸 이해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면은 훨씬 설교가 깊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책이고
제가 이거를 사도행전 내용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 막 할 생각은 없어.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이제 최소한 최대한 쉽고 편하게 어떤 그 이야기식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하나하나 다 읽고 그 다음에 또 해주면 좋지만 뭐 읽을 수 있으면 읽고 안 되면 그냥 뭐 또 넘어가고 하면서 그냥 뭐 대략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행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져요. 베드로가 행했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셨던 역사, 이적, 기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자 하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이방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쭉쭉쭉 이렇게 펼쳐져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쭉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재밌게 보려면 보려면 또 무엇을 보면 되냐면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 중심의 선교인데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가 나오고요. 여기서부터는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나와요.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행한 사역 중에 특히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이 뭐냐면 성전 미문 앞에 누굴 고치죠?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부터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쫙 펼쳐진다고. 이적의 역사가 안진뱅이를 고쳐요. 근데 똑같이 이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는데 어떡합니까? 천사가 옥문을 열고 꺼내주죠.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옥문을 깨부시고 천사가 내려보내준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다고요. 빌립보에서 옥문이. 그러니까 계속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적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베드로가 하면 바울도 하고 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이걸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요 조금 더 재밌어져요 성경이.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병 고치는 이적을 계속 펼쳐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병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뒤에 그림자로도 밟았듯이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 옷깃이라도 만지고 이적을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도 병 고치는 이적을 펼쳐요. 사도 바울이 작업할 때 둘렀던 앞치마, 둘렀던 땀을 닦았던 손수건,
이것만 사람들이 만지고 이것만 집에 가져가도 병 고치는 이적이 발생을 해요. 사도 바울. 여기도 병 고치는 이적.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죠. 욥바에서 사랑받는 여제자, 사랑과 구제로 선행을 많이 베풀던 사랑받는 여제자를 죽은 시체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펼쳐요. 죽은 자를 살리죠. 사도 바울은 또 어떡합니까? 유두고를 살려요. 유두고. 에베소 밑에 드로아에서 밤에 안식일 첫날 밤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다가 유두고가 하필이면 창문 난간에 이게 기대해서, 왜냐하면 종 출신이니까 다른 사람 다 일찍 참석을 했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석을 했는데 벽에 있던 그 기름 타는 냄새 쫙 날라오면서 안 그랬던 몸은 가뜩이나 피곤한데 이게 그게 자꾸 오니까 막 이산화탄소 때문에 몸이 막 머리도 아프고, 게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는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아주 졸리는 설교였어요. 꼭 누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죽는데 사도 바울이 살려낸단 말이에요. 유두고로 살리고. 자, 어떻습니까? 몇 개가 더 있지만 대충 이 정도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적들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줘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면 바울도 했다. 베드로가 하면 바울도 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사도면 바울도 사도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성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이. 그러니까 정통 명문대학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얘는 정통신학교 안 나왔다. 정통신학교는 예수님이 끌고 다니던 12제자가 정통신학교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근데 얘는 그거 안 했으니까 이게 정통신학교 나온 애 아니고 목사 안수증이 없다. 얘는 쉽게 말해서. 이런 취급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넌 네가 사도도 아닌 주제에 네가 뭘 가르쳐? 이런 공격들 계속 받아.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입증을 해주는 거죠. 아니다. 똑같이 걸리셨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여기는 어디 사역을 했다? 이방인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배웠죠.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만 구원이 유대인만 구원. 유대인만 구원이었고 이방인은 하나님 원래 이 구원 계획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이게 유대인 이방인들의 구원을 열어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죠. 천년왕국은 전부 유대인만의 천년왕국이다. 그렇지 않죠. 보듯이 베드로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교를 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이거를 세 부분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1장부터 8장까지는, 7장까지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이게 AD 30년, 예수님 돌아가신 해부터 AD 32년 정도 사이, 그러니까 3년 정도, 2, 3년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에 교회가 펼쳐지고 베드로가 막 이적을 행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막 모여서, 나중에 또 얘기해 주겠지만, 함께 모여서 많은 것 같은 걸 나누고 성전에 날마다 모이고, 그게 이제 2, 3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장수로는 7장이나 되지만 사실은 그 정도밖에 연도가 안 돼요. 그리고 13장부터 8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탄압이 되잖아요. 7장에 누구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 뒤에 스데반이 죽고 이제부터 교회가 탄압을 받고 막 흩어진다고요. 막 흩어진다고. 흩어질 때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어디 중심으로 나오냐면 유다, 사마리아. 이때 이제 중심 인물이 계속 베드로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나오고, 빌립 나오고, 빌립의 전도 나오고. 이게 한 14년 정도. 14년 정도. 이게 32년부터 AD 46년까지 14년 정도의 기한이. 14년 정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바울인데,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면 47년부터 한 63년까지, AD 47년에서 AD 63년까지 근 한 17년, 20년 정도, 그 정도 기한에 있었던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8장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걸로 끝나요. 로마 감옥에 갇힌 데 1차 투옥이 1차 투옥. 2차 투옥은 나타나지 않아요. 1차 투옥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유명한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책을, 이게 한 63년 정도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쓰게 된다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그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나타나지 않은데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시 한번 에베소랑 혹자들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쭉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해요. 가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D 67년에 로마에 다시 한번 갇힌다고요. 로마 가면 이제 네로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때 쓴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쓸 때 디모데 후서. 그래서 이제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서신서로 67년도에 쓴다고요. 이때 이제 네로에 의해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시작한 거는 한 20년 정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을 때가 언제냐면, 은혜를 입을 때가 여기서 보면은 한 9장 정도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게 나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난 게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그렇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전혀 뭐 제자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워낙 악랄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저거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가장을 해서 이렇게 겉모양은 이렇게 자기 회심했다고 가장을 해서 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박살내려고 제가 지금 저런 작전을 쓴다. 이게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만나주지도 않을 때 이제 바나바가 이게 적극적으로 교제를 해보니까 아니야,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정말 진짜 회심했어. 믿어도 좋아. 내가 보증을 쓸게. 해서 바나바가 보증을 쓰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죄를 우리가 저 악랄하고 이단인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이단을 잡아오라고 내보내놨더니 저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지금. 이거 유대인들이 우리의 배신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신자 죽이겠다 하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얼른 도망을 시키죠. 도망을 보내서 어디로 보내죠?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내보내요. 다 고향으로. 그래서 고향으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바나바가 자기가 초청을 해서 안디옥으로 가거든요.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사역을 해요. 이 기한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기한이 성경은 거의 안 나와요. 성경은 안 나오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냥 불과 한 1, 2년 있었는가 보다 해요. 근데 10년을. 야인 생활 10년을 한 거예요. 10년을. 그러니까 나 그것 보고 참 은혜 받았어요. 야,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심지어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다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바로 쓰실 일이지 또 한 10년 정도를 더 훈련시키신 거예요. 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 받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막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이걸 내가 당장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참 교회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는데 내가 이거 빨리 뜯어 고쳐야지. 저 사람은 참 저렇게 해서 구원 받겠나? 저거 잘못됐어. 저래 해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지. 그런 열정이 막 나고, 이런 열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막 속상하고 막 화나고, 나 같은 사람은 이 교회가 몰라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으로 헌신하고자 하는데 이걸 못 알아주고, 야, 이 교회 썩어 먹었어. 이거 잘못됐어, 이놈의 교회. 딴 데로 갈래.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근데 사도 바울을 내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13년을 준비를 시켜서 20년을 하나님께 써먹었었어요. 13년.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고작 몇 년 자기가 안 알아준다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데 내가 뭐라고? 닦아진 것을. 그러니까 오늘 또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성령 인도함 받아라. 성령 인도함 받아라. 어떻게 인도함 받느냐?
아니, 뭐 말을 해줘야지. 인도하면 누가 받기 싫어서 안 받나? 받고 싶어, 나도. 받고 싶은데 뭐가 인도함인지 알아야 받지. 대부분 이거거든요, 대부분.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 커피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제하는 시간 나오다가 담배와 술, 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얼핏 나왔어요. 뭐 술을 얼마 언제까지 했냐, 담배를 언제까지 했냐.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아주 예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별된 마음으로 성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이렇게 막 사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술 담배를 무척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네들이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담배를 끊었더니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가도 싫다. 냄새가 역겹고 하나님의 은혜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래서 내 눈치를 보더니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쿡 찌르더라고. 그래서 진짜 좋아요. 고백했어요. 내가 술 있잖아요. 고백을 하자면 술 많이 마셨어요, 저도. 그래서 술 맛을 알아요. 그래서 양주 저거 씁쓸한 간장 딱 들어가면 속에서부터 아리하고, 야,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한참 더울 때 맥주 한 잔 시원한 간장 딱 마시면, 야, 이 더위 다 가실 것 같고, 확 정신 확 살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고, 먹어봤으니까 그거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먹고 싶어요. 지금도.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담배, 이제 담배 냄새, 어떤 사람이 담배 피잖아요. 딴 사람들 막 역겨워서 못 가는데, 야, 냄새 좋다. 냄새 너무 좋다. 야, 저거 피면 진짜 시름이 다 이루어질 텐데. 전 특이해요. 전 그래요. 근데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그것을 끊기 시작한 게 사실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고백을 하자면 이게 참 창피하긴 한데, 신학교 다닐 때까지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 이게 술, 담배가 죄는 아니니까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까지 했어요. 창피하지만. 정말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끊었냐면, 그냥 술은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고 알고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가는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이걸 함으로 우리 주님한테 부끄러움이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노력하다 말았어요. 근데 그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 부담이 날 막 눌러요. 날 막 누르고, 그리고 어느덧 지내오고 보니까 내가 생각이 드는 게, 난 이것도 좋은 거 뻔히 아는데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이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요.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싫어한 것 같으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 주님이 부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만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이거 나쁜 짓 절대 하면 안 돼, 안 할 거야, 그거 못 해요. 진짜 죽어도 못 해요.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가서 지쳐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걸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죽으라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하다가 지치고 못하고, 또 누가 이거 가지고 누가 태클 구고 시비 걸면은 에이 자꾸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태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사람 보고 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을 또 어떻게 깨닫고 아느냐.
어떻게 깨닫고 하느냐. 그거는 사모해야 돼요. 첫째, 가장.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 마음 들었을 때 벌써 시작인 거예요. 그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때 붙잡으면 돼요, 그때. 나 주님 사랑해. 나 주님의.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그냥 쉽게 된 것 같죠? 저 몇십 년을 붙잡고 몇십 년을 기도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믿습니다. 구원 끝난 걸로 믿습니다. 나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하게 있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사랑만은 꼭 붙잡게 해주세요. 그것 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담배 끊는 거 어마어마하게 세걸려 세상에 신학교 다닐 때까지 담배 피웠다니까요. 무슨 창피해요, 그게. 다니면서 하나님 막 말씀 공부하면서도. 근데 기도했어요. 사랑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사도 바울의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럼 내가 낚아짓게 뭐라고 신학교 조금 나왔다고 나 안 알아준다고 내가 투정할 필요가 있나? 투정할 이유가 있나?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해야지. 그게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쓰실 때 좀 쓰시는 거고 그래도 내가 까먹었으면 안 쓰시는 거고. 그러나 최소한 나 구원 받잖아. 나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이 살아간 그거 하나님께서 그건 아시잖아.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달리 성령님께서 갑자기 꿈에 잠자는데 어젯밤 꿈속에 주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뭘 보여주시고 그거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말씀을 막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내가 막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아니까. 싫어하는 것 하기 싫은 거예요.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그 세상이 세상 것 좋죠. 솔직히. 세상 미워하라고 어떻게 미워해요. 지금도 저 장사하는데 돈 벌면 좋아요, 그날. 장사 잘 되면 좋아요. 돈을 어떻게 미워해요. 장사 잘 되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근데 한 가지 자신하는 건 나 이 돈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이 돈보다. 그렇게 가치관이 틀려지는 것이고 마음이 틀려지는 것이지 네가 미워하라니까 나 미워하는데 도저히 안 미워해져. 그럼 나 구원 안 없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강의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자. 서로 교제하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이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누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인도함이고 부활의 능력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런 거 성령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말씀 준수하고 그냥 내가 뭘 행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서양에서 목사님 사이에서 제일 악담이 그렇더라고. 에라이 성령 없이 목회나 해먹어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 따라서 목회하고 그냥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그냥 풀어먹고 강의하고 그러면 은혜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목회자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계속 얘기했던 게 제가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의 사랑 이걸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고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이 되시라는 것을 내가 계속 알아가고 느껴질 때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목사님이 야 이렇게 하지 마. 믿는 사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힘들어서 못해요. 교회 봉사도 처음에 그냥 막 열심히 할 수 있죠.
힘들어서 못해요 나중에.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한 만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사도행전은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배워나갈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냥 마냥 그냥 생각할 때 성령이 오셨나 하면 그냥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냥 능력 주고 능력 줘서 방언하고 막 그랬더니 막 교회가 부흥을 하고 가봐 능력 받아야 돼. 이러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세밀하고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얼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 행전이다 라고요. 솔직히 사도에 대한 얘기는요 누구만 나오냐면 12사도 처음에 소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은 안 나와요. 그냥 베드로하고 바울 얘기고 중간에 이렇게 스데반 나오고 빌립 나오고 이 정도예요. 그냥 대부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게 중점적인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사실은 이게 혜훈이 형이 좀 길어질 줄 알고 늦게 끝나서 시간이 촉박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제가 지금 하려고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이제 본격적인 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그러니까 아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정말 성령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역사하십니다. 매번 올 때마다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60, 70, 80, 90 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앉아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듣는다는 거, 그리고 앉아 있다는 거,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솔직히 졸아도 돼요. 졸아도 뭐 존다고 해서 조셔도 돼요. 그 졸기한 잘못은 저한테 있는 거고 조셔도 돼요. 조셔도 되는데 앉아만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거고 그 마음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은혜가 어떻게 훅 들어올 줄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한 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저희가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옵고 그 은혜 꼭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제 육신으로, 제 생각으로, 저희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